창세기 24장 1절에서 27절까지 함께 교독합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으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너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피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낙타를 성 밖 우물 곁에 굴렸으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시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데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너의 물동이에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급히 물동이에 물을 그 위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낙타가 마시기를 다하매 그가 반세겔 무게의 금 코골이 1개와 10세겔 무게의 금 손목걸이 1쌍을 그에게 주며 이르되 너가 누구의 딸이냐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 내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라. 또 이르되 우리에게 집과 사료가 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 이에 그 사람이 그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함께 읽습니다.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였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아멘.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믿음의 걸음이 무엇인가 주제로 살펴보려고
사실은 6번에 걸쳐서 지난주에 마치려고 했습니다. 사라가 죽은 이후에 아브라함의 언약이 그 싹이 이제 트여지는 그 땅을 구하는 이야기까지를 마치고 끝내려고 했는데 제 마음에 조금 더 나갔으면 좋겠다 해서 24장, 25장까지 가보려고 합니다. 25장에 가면 아브라함의 죽음이 나오는데 아브라함 죽음의 사건까지 살펴보고 이제 아브라함의 생애의 말씀 나누는 이제 넘어갑니다. 제가 24장을 좀 더 자세히 보려고 하는 이유가 성경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아주 참 놀랍게 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중요한 이 가르침이 24장에 나옵니다. 굉장히 긴 말씀인데요. 24장은 좀 더 자세히 한 3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 의미가 무언가를 깊이 한번 이번 기회에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첨단 문명의 시대를 살고 있는데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으로 무속이나 점수를 의지한다고 합니다. 제가 언젠가 통계에 우리나라의 무속에 관련된 종사하는 사람들 그리고 무속에 관련된 사람들이 벌어들이는 돈의 액수를 보고는 정말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그 사업의 영역이라는 생각을 갖고는 참 마음 아픈 생각을 했어요. 심지어 신자들조차 4명 중 1명은 점을 쳐본 경험이 있다고 하니 놀라운 일이죠. 불안한 마음이든 호기심이든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무속에 기우는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물론 호기심으로 그리한다 해도 이것은 하나님께서 매우 싫어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됩니다. 결혼이나 이사할 때, 진로를 정하거나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때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앞일에 대한 두려움으로 무속을 의지하는 것은 사실은 의미도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이 싫어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언젠가 이렇게 성도들 가운데 우리 교회 성도들은 뭐 그렇지 않을 거라고 제가 보고 또 그런 걸 많이 보지 못했는데요. 이렇게 이제 큰 교회에 이제 잘 아는 목사님 이야기 들어보면요, 이렇게 결혼할 때 뭘 이렇게 뭐 사주를 맞춰보고 뭐 날짜를 정하고 그게 굉장히 그 민감하게 한다는 거예요. 정말 얼마나 좀 우스운 일이고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 성도들은 뭐 그것이 얼마나 의미 없는 일인가.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백성으로서는 참 경계해야 될 일인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이 나의 삶을 주관하고 인도하신다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믿음을 여러 관점에서 논할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서 인도하심을 받는 믿음의 측면을 아주 잘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내 길을 지도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만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본질이다. 그게 믿음의 실제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여정을 떠나죠. 아브라함은 이제 70여 년 세월이 지나서 인생의 마지막 시점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내 인생을 통해 어떻게 나타났는가를 아주 이렇게 긴 말씀을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기 인생을 이끌어 오신 하나님이 이후의 삶도 끝까지 인도하실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몇 해 전 사랑하는 아내를 떠나보내고 이제 140세의 노년에 이른 아브라함이 장성한 아들 이삭과 함께 지내고 있어요. 이때 이삭의 나이가 40살쯤으로 추정을 합니다. 인생을 마치기 전 이삭을 위해 신부감을 찾으려고 합니다. 본문에 며느리를 구하는 내용이 창세기에서 매우 자세히 언급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자신은 곧 인생을 마감하고 죽겠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 나타내신 믿음의 역사가 이삭의 가정을 통해 이루어지리라는
이어지리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죠. 그리고 언약의 복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는데 그 믿음의 역사를 이제 나를 이어 이삭을 통해서 이삭의 가정을 통해서 이어가는 것을 내다보고 이 신부를 구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아브라함이 어떤 마음으로 이 일에 임하는가를 생각해 보면 매우 의미가 있어요. 아브라함도 우리처럼 자신과 후손들의 삶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지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습니다. 주님은 나아갈 길에 대해 물을 때 그 구체적으로 일러주시는 게 아니라 살아온 삶의 여정을 돌아볼 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 오셨는지를 깨닫게 하고 확신하여 우리의 앞 장래에도 이렇게 인도하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지금까지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여전히 장래는 믿음의 영역에 남아있는 거예요. 확실한 사실은 하나님이 과거와 같이 지금까지와 같이 장래 또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붙드는 거예요. 언제 어떻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전개될지 모르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이 오고 오는 세대를 넘어 실현될 것을 신뢰하고 며느리를 찾는 일에도 인도하실 것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저는 이 아브라함 이 생애 속에서 창세기 24장은 정말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던져준다고 봐요. 만약에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우리가 대할 때 그의 심정이 어찌했을까? 이 막연함 속에서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든다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서는 어떻게 가능할까? 이삭의 아내 될 자를 구하는데 크게 두 가지 원칙이 있다는 것을 밝힙니다. 첫째는 가나안 여인과 혼인시키지 않겠다는 거예요. 가나안 여인과는 혼인을 맺게 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 자기 친족들 중에서 이삭의 신부감을 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멀고 먼 밧단 아람까지 다녀와야 하는 일이에요. 밧단 아람은 아브라함이 지금 머물고 있는 곳과 가까운 거리가 아니에요. 무려 800km 정도 떨어진 거리예요. 당시에는 걸어갔으니 이렇게 낙타를 이끌고 또 뭐 여러 가지를 이제 가지고 그 길을 갈 때 이제 학자들은 2달 이상이 걸렸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 먼 거리를 이제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는 아들 이삭은 약속의 땅을 떠날 수가 없다고 못을 박아요. 왜 그랬을까? 저는 이 장면이 또 인상적이에요. 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은 약속의 땅을 벗어나지 못하게 하였을까? 우리 생각 같으면 아브라함의 그 늙은 종, 노련한 종의 손에 이끌려서 거기에 가서 좀 맞선을 보듯이 사람을 구하면 더 현실적인 것 같은데 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유가 뭘까? 그것은 이삭이 약속의 땅을 떠나 본토로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에 어긋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언약의 후손, 상속자로 준 이 이삭이 그 언약의 땅을 벗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본 거예요. 잠시라도. 또한 이삭이 돌아갔을 때 하나님의 약속보다 육신의 고향에 안주하게 될 위험을 경계해야 했기 때문에 그래요. 혹시 이삭의 마음이 변하여서 여기가 더 좋겠다. 아버지가 지금 머물러 있는 이 가나안을 생각해 보니 땅이 넘나요? 아니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루어 놓은 여러 가지 환경을 생각할 때는 저 밧단 아람이 친지들이 머물고 있는 그것이 훨씬 더 좋게 여겨서 돌아오지 않을 것도 염려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충성스러운 종을 이제 홀로 보내는 것이 아브라함의 계획이었어요. 상식적으로 보면 좀 이상한 원칙인 듯합니다. 과연 어떤 이가 이런 제안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더구나 어떻게 찾을지도 막막하게 그냥 보내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만날 수 있는지, 설령 만나더라도 그가 이삭의 신부감으로 적합하다고 확신할 방법은 무엇인지, 그녀가 고향과 가족을 떠나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과 혼인을 위해 낯선 가나안으로 따라올지 의문이었어요. 과연 성사될 수 있을까? 정말 이보다 더 막연한 일이 어디 있을까? 그래도 아브라함은 끝까지 하나님의 그 언약, 하나님의 약속을 다 붙들고 하나님께 맡기고 일을 이렇게 진행을 시켜요.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듣기에도 무리한 원칙이었나 봅니다. 이렇게 말하는 주인에게 그가 묻습니다. 5절에 보면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안 따라오려고 하면 내가 이삭을 데리고 가서 맞선을 보게 하고 그 여자를 데리고 오는 것이 옳을까요? 이렇게 이제 물었어요. 종의 질문에 아브라함이 단호하게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6절과 7절 함께 읽어보죠. 6절 7절 읽어봅니다.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너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땅을 너의 씨에게 주리라 하셨다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바의 그 모든 역사를 이삭을 통해 이루어 가실 것이다. 이 땅을 내 씨, 너의 씨, 그러니까 이삭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이후의 일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이루실 것이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게 답이 안 나올지 몰라도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라고 하나님께 맡기고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하셨으니 그 일에 관해서도 인도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것이 어떤 방식일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순적하게 예비해 두실 것을 굳게 믿었습니다. 단순하지만 순전한 믿음의 자세를 보게 돼요. 항상 어떻게를 되묻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언제나 정답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늙은 종도 공감을 합니다. 바단 아람까지 다녀오는 길이 험난하고 구체적인 계획도 없었지만 무작정 길을 떠나게 되죠. 목적지에 도착한 후에도 막연한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어느 집을 찾아가야 할지, 누구에게 물어야 할지 난감한 상황이죠. 바단 아람에 도착한 종은 우물가에 그냥 자리를 잡고 거기에 앉아 있었어요. 아마 그 마을 어귀에 우물이 있었는지 거기 우물에 자리를 잡고 그냥 앉아 있는 겁니다. 저녁이 되면 물을 길러 여인들이 나올 터이니 지켜볼 따름이었어요. 하지만 멀고 고된 여행길에 지쳐있지만 종의 마음은 사명감으로 가득 차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에게 맡기신 일, 또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그냥 기대하면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리고 조용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순적히 이삭의 신부감을 보내주시고 그녀를 확신할 수 있도록 보여주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구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의 종이 드린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따라야 할 모범적인 기도는 아니에요. 따라서 하기에는 일반적인 이 기도가 아니에요.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자 할 때 만약 이렇게 해주신다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죠. 이렇게 할 수 없죠. 일반화하기는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어떻게 응답하시는가를 보면 참 우리에게 깊은 깨달음을 줍니다. 기도를 마친 후에 한 소녀가 우물가로 물을 기르러 나왔어요. 15절에 종이 기도를 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는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왔다고 말합니다.
본문에는 리브가를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으로 소개하지만 이는 독자인 우리에게 알려주는 정보입니다. 이 모든 일이 전개되기 전에 하나님이 친히 응답하고 계심을 짐작할 수 있지만 본문에서 아브라함의 종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예요. 다가오는 소녀의 집안이 어떠한지, 하나님을 믿는지 혹은 이방 사람인지 아무 정보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기도를 마친 후에 한 소녀를 이게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종은 아무 말 없이 지켜보다가 한마디를 툭 건넸어요. 과연 그 소녀가 맞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자신이 물을 요청할 때 본인뿐만 아니라 낙타에게도 물을 마시게 한다면 하나님이 그녀를 이삭의 아내로 예비하신 증거로 삼겠다고 기도를 했어요. 기도한 대로 이제 한 소녀에게 물을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소녀는 즉시 종에게 물을 마시도록 배려를 해요. 어쩌면 이제 예상할 수 있는 행동이죠. 왜냐하면 이 고대 근동 지역에서 나그네에게 대접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 미덕으로 삼았으니까 당연히 그랬을 거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놀랍게도 종이 물을 마시고 그가 기도했던 말을 이 소녀가 꺼내는 거예요. 낙타들도 물을 마시게 하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장면을 제가 자세하게 설명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리브가가 이 그 물을 마시게 하는 것이 이게 간단한 행동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나라의 우물 구조를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뭐 이렇게 딱 돌리기만 하면 물이 막 철철 나오잖아요. 여기에서 물을 얻는다는 것은 깊은 그 우물가로 내려가서 부지런히 내려가서 물을 길러와서 또 먹여야 돼요. 그런데요, 낙타가 물 몇 바가지를 먹는 게 아니에요. 오랜 시간 이렇게 물을 마시지 못할 때는 낙타는 엄청난 양의 물을 마셔요. 10마리의 물을 마시게 했다는 것은 이 소녀가 엄청난 수고를 한 거예요. 부지런히 물을 마시게 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옆에서 가만히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종은 그 소녀가 자신의 일을 끝까지 완수하는지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것을 증거로 삼고자 한 거예요. 인도하심을 바라며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한 소녀를 만났죠. 그가 마실 물을 요청했을 뿐인데 낙타에게도 참 어찌 보면 힘겨운 일을, 그냥 가볍게 할 수 없는 일을 기꺼이 이 낙타에게 물을 마시게 하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의 종이 기도한 대로 행하는 소녀를 보았을 때 그의 마음이 얼마나 놀랍고 기뻐했을까. 의심할 여지 없이 확실한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과연 소녀가 누구인지 이제 알아보아야 했던 거예요. 이제 아브라함의 종이 기도한 대로 한 소녀를 만났고 또 한 소녀가 이렇게 행한다면 그걸 증거로 삼겠다 하였는데 이제 거기에까지는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이렇게 알았는데 이제 과연 소녀가 누구인지 이제 알아보아야 했던 거예요. 본문에는 리브가를 먼저 독자에게 소개했지만 아브라함의 종은 아직 그 소녀에 대해 아는 바가 없어요. 리브가의 힘든 수고를 마치자 종은 소녀에게 코걸이와 손목걸이 등 큰 선물을 건넵니다. 굉장히 큰 선물을 건넨 것으로 우리가 지금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의 딸인지 물었습니다. 그때 소녀가 자기 가족에 대해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깜짝 놀라고 감격스러웠을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나는 이제 이 장면을 통해서 그 아브라함의 종이 어떤 면에서 그 마음이 정말 뜨거워졌을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언약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데 있어서 아브라함의 생애의 마침표가 이삭을 통해서 어떻게 드러나는가를 확인하는 순간이었던 거예요. 이 장면이. 얼마나 놀랍겠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토록 순적하고 놀랍게 진행될지 정확하게 이루어질지를 상상할 수 없었어요. 리브가의 말을 듣고 종은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드립니다. 그리고 소리를 높여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27절에 보면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였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걸음을 이렇게 인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인도하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만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치밀하고 정확하고 정말 놀라운 섭리로 그 걸음을 인도해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우리 앞을 내다보면 그게 확인이 안 되지만 지나온 걸음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게 다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과 지나온 세월을 가만히 생각하면 참 하나님이 놀랍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요, 신학교를 졸업하고 저를 지도했던 목사님이 저에게 내려와라. 그래서 그분이 목회하는 교회에서 이제 섬기도록 이제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려갔어요. 전주에서 이제 사역이 시작된 거죠. 그러니까 사실 신학교를 졸업하고 전주에서 사역이 시작이 됐는데 저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해봐요. 제가 만약에 그때 전주에서 다시 서울로 올라가지 않았으면 어찌 됐을까? 저는 서울로 올라가서 정말 인생의 팍팍한 이 광야 세월을 한 바퀴 돌고 다시 내려왔어요. 광양으로. 자, 그 장면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손길이 참 놀랍다. 내가 그때 거기에 가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근데 하나님의 손길은 정말 빈틈이 없는 것 같아요. 빈틈이 없어요. 저는 요즘에 우리 성도들을 가만히 생각하면 고마운 마음도 참 많고 또 우리 성도들과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특별히 이 개혁 신앙을 우리 함께 소중히 여기고 장로교회를 세워가고자 하는 이 마음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나간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 너무 놀라울 때가 있어요. 너무 놀라울 때. 저는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고요. 바른 신학을 공부하고 제 몇 가지 소원 중에 하나가 내가 이 땅에 주의 은혜를 입은 자로 부르심을 따라 사역을 할 때 이러한 교회로 자라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소원이 내게는 굉장히 깊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걸음으로 이렇게 인도하시는 것을 보고는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런데 사실 우리 모두의 걸음을 이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오늘 이 밤에 이 자리에 앉아 함께 예배하는 우리가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보이지 않는 손길, 지나온 걸음 속에서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손길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확실한 게 전혀 없던 상황에서 길을 떠나왔고 어디에서 누구를 만나고 어떻게 찾아야 할지 막막한 처지였지만 지나고 돌아보니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이렇게 찬송하며 고백을 합니다.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격하여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는 것은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 문제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도하지만 마음 한켠에 여전히 불안한 문제를 우리는 안고 살아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기도하며 계획하고 시작한 사업이라도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어요. 실패를 두려워하고 도전을 포기하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의 걸음에 사탄도 무지막지하게 방해를 해요. 혼란에 빠뜨려요. 주저앉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는 분이 아니지요. 주님만을 신뢰하고 무리를 걸으라고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미리 보여주신다면 기꺼이 순종하며 나아갈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고 잡히는 게 없어도 신뢰하며 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다 흥미진진한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께서 막 기적도 나타내고 막
능력도 나타내고 역사도 막 보게 하고, 이걸 믿음의 영역에서 이걸 자꾸 구하는 것은 바람직한 게 아니에요. 믿음의 걸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믿음의 걸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막연한 것 같지만 너무도 분명한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내 앞에 주어진 하루하루를 신자로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나가는 것. 그리고 지나와 보니 하나님께서 너무나 분명하게 내 인생 가운데 간섭하여 함께 하시는 능력의 역사를 보고 찬송하고 또 앞길을 그렇게 믿음을 붙들고 나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자의 걸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묵묵히 나아가는 걸음이 참된 믿음이에요. 그러므로 말씀에 위배되는 일이 아니라면 담대한 마음으로 자유하기를 바랍니다. 다양한 모양으로 살아도 괜찮아요. 다양한 길로 걸어가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의 뜻을 숨겨두고 우리가 찾지 못해 실수할 때 매를 들고 꾸짖기를 즐겨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에요. 저는 이게 놀라워요. 우리의 어리석음도 쓰시고 연약함도 쓰시고 때로는 무지하여 죄 아래 넘어져도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성화를 또 이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요. 그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믿고 붙든다면 우리의 마음은 두려움보다 감사와 평안으로 가득해지는 것입니다. 믿음이 성숙해진다는 말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향한 신뢰가 더욱 깊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살아가다 보면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장소, 기대하지 못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가만히 돌아보십시오.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가? 지나온 우리의 걸음을 생각해 보면 괴로워 눈물 짓고 막막했던 시간도 지나왔을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돌아보면 하나님이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셨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어쩌면 지금 처해진 상황이 본래 계획했던 바와 다를 수도 있어요. 기대하고 기도해왔던 일이 좌절될 수도 있습니다. 오랜 시간 기도했던 일을 포기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시고 인도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여전히 내 곁에 계시고 지켜주심으로 내가 의도한 자리가 아니었다 하더라도 이곳에서 인도하심을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앞에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는지 우리는 몰라요. 어쩌면 모르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우리를 인도하실 분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우리는 알고 나아갑니다. 우리의 책무는 다만 하나님을 믿고 신실하게 따라가는 거예요. 두려움을 버리고 담대하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그분의 인도하심을 고백하며 감사하는 순간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을 생각하며 또 저 자신도 생각하며 이러한 고백이 좋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남은 여정이 더 기대가 되고 복되고 지나온 길보다도 더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이 좋아요. 잠언 3장 5절 6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체를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을 지도하시라고 약속합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인생의 어려운 시절, 막막하고 어려울 때 이 찬송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을 붙들곤 했습니다. 내 인생 여정 끝내어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문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내 인생 여정이 끝나는 날이 다가올 것입니다. 그때 하늘문 앞에 서서 나의 지나온 여정을 돌아보고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매일의 발걸음을 지켜주셨다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소망으로 두려움을 이겨내고 믿음의 길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함께